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과 그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을 위해서 준비한 귀한 찬양대 정성을 다한 찬양 하나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싸우니 오늘도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기의 인격을 학대하고 또 격화시키고 한숨으로 인생 무상을 읊조린다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로서는 무능하고 필요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새로운 가치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관을 말하는데요, 세계관은 곧 인생관을 이야기합니다. 인생관은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질그릇이라는 말에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질그릇은 우리의 가치가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너무 흔한 흙에서 그 원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게다가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빚어서 구우면 되기 때문에 만드는데도 별로 돈 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그릇 가운데 가장 값이 싸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창세기 3장 9절에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바울이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비유한 것은 정확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흙을 빚어 만든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과 질그릇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우리는 여전히 흙일 뿐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품이 있는 척 폼을 잡아도 우리는 여전히 흙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죠. 질그릇 여러분 쉽게 깨지지 않습니까? 거기엔 여러 성분들이 섞여 있어서 단단하게 응집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게다가 약한 불로 구웠기 때문에 흙의 성분을 그대로 두어서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 전전긍긍 안절부절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39편 4절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똑똑하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제일 강한 줄 압니다.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실력을 믿는다, 또 내 재산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깨닫게 되면 철저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 결과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약하다고 깨달을 그때가 정말 강한 때라. 그는 그의 체험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늘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차이 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0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인 그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죠. 그릇의 가치라는 것은 그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어도 거기에 오물을 담으면 그건 오물통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비록 연약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왕의 옥새를 담았다면 그 그릇은 옥새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 예수 생명함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물보다도 더 더러운 세상 죄가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외모가 아무리 출중하다 한들, 아무리 그 사람이 배운 것이 많다 한들,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유명하다 한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뭘로 보십니까? 쓰레기통으로 보시는 겁니다. 오물통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가진 게 없습니다. 좀 외적으로 좀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합처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는 올바른 눈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질그릇의 가치가 그 안에 담긴 것에서 결정되듯이 사람의 가치도 그 안에 담긴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의 가치는 외면적 가치로 나누고 또 내면적 가치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면적 가치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외모, 학벌, 능력. 내면적 가치는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사랑으로 충만한 성품,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세상 풍조는 외면적 가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쁘다, 또 학벌이 좋다, 뭔가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것을 나타내면 나타내는 사회일수록 더 사회 공동체성은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외면적 가치보다는 내면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담긴 사람들을 우리는 귀하게 봐야 됩니다. 반면에 예수의 생명이 담기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긍휼히 보고 또 불쌍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의 생명이 담겨진 것이 왜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질그릇같이 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2000년 전에 그 어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고생을 했지만 결국 그는 위대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보배의 능력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을 때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습니까? 첫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는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후 좌우 많은 적들이 공격해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 바로 보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시는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때로는 그 어려움 통해서 정말 사면초가 같은 일을 우리가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위로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이 뭡니까? 억울한 일, 황당한 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함에 따르던 신복들이 배신합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댑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그가 그런 상황에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생기고 낙심하기보다는 찬송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좋은 날이 있게 됨을 주님께서 그렇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수없이 받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또 함께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승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시 힘있게 세우셔서 결국은 인생을 승리하는 길로 나가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소진영이라는 찬양 가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요즘 혹시 찬양 요즘 그 복음 선거에 관심이 많으시면 그렇게 기억이 되시겠지만 잘 모시면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외국의 어떤 찬양곡이 아니라 우리나라 찬양곡 중에서 많은 곡들이 열광하는데 보니까 그 열광하는 곡을 이 젊은 소진영이라는 분이 다 작사 작곡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25살 꽃 같은 나이에 몸이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만성 골수암이었습니다. 항암제를 먹으며 고통과 싸우는 그 시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항암제 투약을 중단합니다. 오늘 살고 내일도 숨을 쉴 수 있을지, 몸 안에 있는 이 아기는 정말 숨쉬는 아기로 태어날 수 있을지, 그런 과정 속에서 주옥과 같은 그런 가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호흡이 어떤 호흡입니까? 오늘 쉬고 내일 끝장날 수 있는 호흡인데 주님이 계속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 작은 고난은 암이죠. 항암제를 지금 끊고 매일매일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제 붙들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만 보시네. 하나님이 봐주시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한순간 나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찬양 가사 속에서 나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청력을 잃어서 벙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눈물 없이 하루하루 버틸 수 없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때 이 아이 살려달라고, 이 아이 온전케 해달라고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로 찬양곡을 하나 썼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찬양, 그 소진영 찬양 사역자의 찬양으로 인도되는 그 찬양 한 3분 30초 정도 되는데 한번 우리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맘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고통과 눈물과 지친 하루하루.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오직 예수뿐이네. 펑펑 울어야 되고 소망 없이 힘겹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웃으며 내면의 기쁨을 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복된 날을 희망하며 힘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배가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보배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의지해서 이 어려운 시대 그 믿음으로 또 주님 바라봄을 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또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